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10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월은 결실과 부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예수 축제로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교회 보니까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 권면하셔서 같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 가족 또 이웃 친지들 함께 와서 함께 축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특별히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또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3서 전체의 맥락은 바로 선교의 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평신도 지도자에게 선교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맨 첫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가이오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에 찾아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잘한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칭찬을 하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서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회론적 관점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건강은 교회의 확장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닫힌 교회는 병든 교회고 열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닫힌 교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축복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교적인 과제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몸이 강건해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에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넓은 들판 가운데 이 터진 샘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넓은 들판 가운데 거기에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통해서 그 들판에 꽃이 피게 되고
또 수복들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샘은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이 지역사회 황무지와 같고 빈들과도 같은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터지고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에서 성령의 생명 강수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인사말 한 정도의 것으로 머물어서는 안 되겠어요. 단순한 축복 인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건강의 원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형보다 그 심장을 보십니다. 그 심장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요새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이 어떠한 건강이 먼저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개인의 형통을 논하기 전에 영혼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거꾸로 된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성경 가운데 내적 만족의 순서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내적인 영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건강, 내적인 성결을 통해서 외적인 형통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혼은 이 떠도는 나비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여신도 있고 그리고 나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은 나비 박물관 있어요. 그 나비 박물관 가면은 거기에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의 신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비는 날아다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이 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그런 어떤 푸시케 여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푸시케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죽어 있고 아니면 영혼이 잠자고 있고 영혼이 허약해진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여정이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내면, 우리의 내적 영혼의 회복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것이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다에 수없이 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파도가 넘쳐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파고가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높아졌다가 잔잔해졌다가 그렇게 풍랑과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영세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고가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는 잔잔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고 속에서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격정에 그리고 잔잔할 때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일에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깊은 마음의 자리에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질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내면 질서가 확립된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파신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삶의 전 영역을 뜻합니다. 요한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에만 축복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전반적인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셔널 성육신적 선교신학의 핵심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시면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38년 동안 모든 의사와 약을 받지만 그래도 고침받지 못한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신다고 하는 38년 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육식전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세다 언덕에 산골짜기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셔서 오병이어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적 선교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 주님 앞에 제일교회 가서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입을 것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살아있는 언어로 번역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복음이 번역되어서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의 화신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화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 정의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을 다 지나고 피는 매화꽃과 같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찬바람 속에서 향기를 매화꽃이 머금는 이유는 뿌리가 따뜻한 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러 넘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뻗쳐 있습니까?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뿌리는 계속해서 물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물 있는 곳으로 뻗어나갑니다. 그 뻗어나가면서 물에 그것을 가지로 몸통으로 그리고 살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저 어디까지 뻗쳐가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내려졌을 때에 잔혹한 겨울을 지난 다음에 피어나는 매화꽃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육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육신서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강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휘지아노라고 하는 뜻인데 온전하다, 바르다, 건강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가이오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강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면만 치우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건강 신호가, 이상 신호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몸의 균형이 잘못되어졌다. 한쪽에만 치우쳐졌다.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아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삶,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그렇게 치우치는 것도 물론 기쁠 때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바른 신학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도 이렇게 가려면 양 바퀴가 있어요. 두 바퀴로 쭉 균형 잡혀 나갑니다. 새도 날아갈 때는 양 날개로, 두 날개로 그렇게 날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균형 감각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교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인 과제는 어떤 과제냐면 영적 훈련의 회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영혼의 그런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살아있고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지금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는 새벽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 새벽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목요 찬양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수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고 또 목장 예배가 있고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 기본이 돼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적 사명은 뭐냐면, 환대가 있어야 돼요, 돌봄에. 자, 환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건데, 범사가 잘 되려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이 hospital이 뭡니까? 병원에 가면 hospitality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교회에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이 교회에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교회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찌뿌듯한 몸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해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hospitality. 교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올 때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서로가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래되신 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환대의 사람이 되겠다. 환대하면요,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봤는데 저쪽에서 나그네 3명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 3명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내가 이게 피곤하고 힘든데 또 3명이 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환대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물만 대접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 먹이고 환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년쯤에 네가 아들을 할 거다. 저는 아내는 경수도 끝났고 자기는 나이도 들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 오늘 환대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한 그릇을 떠드리는 그곳에 목마른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지금 헐벗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준 것 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접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주님이 동행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예배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환대를 좀 하시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해도 환대를 하세요. 환대를 하면, 스마일 하면 마음도 기뻐집니다. 외식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웃어보십시오. 웃어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게 내부 외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인터액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었거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그거 관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하고 동향도 틀린데, 나하고 좀 생각도 틀린데, 그래도 환대하십시오. 내가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환대하십시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건해야 된다. 영혼이 잘 되고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환대하시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요. 바른 신앙.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균형 잡히게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늦으면 어때요? 좀 5분 늦고 10분 늦으면 어때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바르게 절차 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히고 바르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검소하고 그리고 절약이 먼저고, 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조금 물질에 좀 이게 쓰시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절약하는 분이 봤을 때는 그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문제로 인해서 늘 부딪혔습니다. 항상 서로가 양극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 한 장로님이 예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겁니다. 환대하자. 그리고 함께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그 교회 안에 냉기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이 내 자신의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내면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강건해져서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공동체성이 살아나서
우리 진정한 주님 앞에 선교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